네. 네. 그 1장을 다 같이 읽었는데요. 다 이해하시겠죠?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좀 안 됩니까? 뭐가 안 되죠? 어디가 안 되죠? 아,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그 마음이 떠난 거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를 아주 많이 때리고, 네. 그러한 내용들이죠. 마음은 떠난 어떤 예배,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 이제 그런 모임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마음이 떠났는데 몸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것을 실제로 받으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그것을 안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정말 네, 가증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마음은 떠났는데 와가지고 뭐 이렇게 손들면서 찬양하고, 뭐 아니면 뭐 피를 뿌리고, 뭐 그 당시에 했던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예배 제사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 어떤 세상의 높은 것들, 뭐 예를 들면 지금으로 치면 어떤 어, 재 재정, 그러니까 돈, 그리고 명예, 어떤 그러한 권세,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제 그 패하시겠다, 망하게 하시겠다, 이제 그렇게 하신 거고, 그것을 의지하는 할 때 너도 망할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죠. 경고하시는 거.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장이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 뭐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있는데 그것을 심판한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는데 그 지은 자를 떠나고 멀리하고 배반했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도 그들을 고통스럽고 그들이 패망하게 끝까지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내는 돌아오고 돌이키고 회복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할 거는 여기까지 다고, 이제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이제 제목인데, 이제 잘못과 하나님이라는 이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그 유년부 학생 중에 그 장모식이라고 태권도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태권도에서 시범 공연을 했어요. 저기 장안동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것을 한번 보러 갔죠. 보러 가니까 세 개의 태권도장에서 연합을 해가지고 그 시범 공연을 하는 거예요. 태권도 시범 공연.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에서 그 국기원이나 아니면 어떤 최대 그 태권도부나 그런 대학교의 태권도 그 부에서 그 태권도 시범 공연, 그러니까 격파 시범 공연이죠. 격파, 품새 뭐 이런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엄청 훌륭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유명하게는 뭐 그 뭐죠? 그 아메리카 갓 탤런트인가? 아가텔 그런 데도 나와 가지고 태권도 공연을 하는 그런 영상도 있어요. 막 수백만에 달하는데 그런 영상을 보면 진짜 완벽합니다. 와. 태권도 그 어떤 발차기도 진짜 나는 우리 애들 때문에 그걸 되게 자주 보거든요. 영상을 예. 아마 찬혁이가 축구 동영상을 보는 것만큼 볼 거야, 내가. 태권도 영상을. 그러면 막 태권도를 이렇게 어떻게 차가지고 4개, 한 번 점프해가지고 4개를 차는데, 와, 진짜 느린 장면으로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완벽합니다. 근데 제가 가서 본 공연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마 유치부도 있을지 몰라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그냥 이 동네 태권도장에서 열심히 연습을 해서 그 장안동에 그냥 그 근린공원 같은데 장소에 그냥 딱 가가지고 다 자기들이 준비해서 태권도장 한 태권도장마다 그런 시범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시범 공연을 보면 약간 패턴이 있어요. 어떨 때는 이 발차기를 하고 어떨 때는 뭐 격파를 하고 그 패턴은 뻔해. 어떤 유행이 있어. 태권도에도 딱 보면 다 똑같아. 근데 그 태권도 공연을 제가 보고 느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태권도 공연을 아이들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이렇게 한 다음에 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가서 막 옆 사람하고 부딪히고, 그리고 발차기를 해서 격파가 돼서 이제 송판이 부러져야 되는데 그게 뭐 맞지도 않고 뭐 이렇게 부러지지도 않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마추어고 실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 공연을 딱 한 태권도장마다 한 8분 정도의 공연을 해요. 그 공연을 다 끝나는데 8분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의 공연을 딱 끝내는데 공연을 마쳤어요. 완성을 했어요. 근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뿌듯하. 그러니까 난 그냥 내가 거기에 참여한 거 하나도 없고 난 그냥 애들 데리고 거기 가서 그냥 구경만 했을 뿐인데 그 완성된 공연이 너무 기특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잘못하고 실수를 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감동이 되고 왜 이렇게 좋아 보일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 잘못에 그러니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생각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목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고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연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이 책을 읽어달라고 하잖아요. 보통 아이들은 글씨를 모르니까 책을 읽어달라고, 뭐 글씨를 알아도 읽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떤 책을 읽었어요. 제목이 이쪽이야 찰리라는 책이에요. 이쪽이야 찰리.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읽어주고 있는데 딱 어떤 한 장면에서 너무 울컥한 거야. 그래서 막 울었어. 애들을 책을 읽어주는데 너무 울컥했어. 그래서 막 울었어. 그러니까 애들은 몰라. 애들은 내가 왜 우는지 뭐가 그렇게 되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그때 내가 갱년기인가? 뭔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뭔가 조금 이렇게 울 필요가 없는데 약간 울음이 터진 건가? 뭔가 감정이입이 어떤 동화에 너무 이렇게 몰입이 됐나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방금 전에 깨달았어요. 내가 왜 울었는지. 거기에 그 동화의 주제가 뭐냐면 어떤 그 주인공이 찰리예요. 찰리. 말이에요. 말. 한쪽 눈이 안 보여. 그리고 나머지 눈도 이제 안 보이려고 그래. 벌써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아니야? 어. 근데 그 찰리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제 그 농장은 약간 병원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다친 친구들이 그러니까 와서 회복하는 장소, 회복하는 곳. 그러니까 다 이렇게 성한 친구가 없어요. 성한 동물이 없어요. 동물 농장인데, 근데 그 찰리가 있는데 새로 이제 염소 잭이었어. 맞아. 그 염소가 잭이라는 염소가 이제 새로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그러니까 대인 기피,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그 다른 동물들을 상대를 안 해요. 뭐 어떤 과거에 어떤 상처 때문에 다른 동물들을 상대를 안 해요. 항상 혼자만 있죠. 혼자만 놀아요. 그런데 그런 잭에게 그 먼저 다가간 게 이제 찰리였어요. 찰리가 이제 쉽게 다가가서 이렇게 둘이 이제 친해졌어요. 잭도 찰리에게 마음을 열었죠.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둘이 친구가 되고, 근데 막 그 이제 찰리가 눈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니까 잭이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아, 이쪽이야 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찰리는 그 걸음을 이렇게 따라서 이제 가서 뭐 이렇게 뭐 좋은 풀의 냄새도 맡고 이렇게 둘이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찰리가 잭이 찰리가 잭에게 이제 찌르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니? 한번 우리 같이 뭐 놀자. 뭐 하여튼 그 잭이 수용할 수 없는 그러한 말들을 이제 찰리가 그 잭에게 했어요. 우리 같이 놀자, 같이 어울리자. 우리 저기도 한번 가보고 저 친구들하고도 한번 놀아보고 이렇게 하자. 근데 그 잭은 그 얘기를 그 수용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화를 냈어요. 찰리한테. 어떻게 화를 냈냐면,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래요. 너는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내가 어떠한 경험을 했는지, 내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또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부분이, 너는 눈이 안 보이잖아. 너는 눈이 안 보이잖아라는 그 말을 탁 하는데 내가 그냥 탁 너무 감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찰리가 잭이 찰리에게, 그러니까 찰리는 그러니까 어떤 좋은 마음으로, 찰리는 아주 그냥 순둥순둥한 친구인데 그 좋은 마음으로 잭에게 다가가고, 또 잭의 그 어떤 그 어두운 부분을 이제 함께 나누고 싶어 했던 거죠. 이렇게 함께. 근데 이제 잭이 거기에서 이렇게 터져버린 거예요. 너는 앞이 안 보이잖아.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 감동적이었는지를 막 그때부터 계속 생각을 했었어요. 도대체 왜 내가 감동적이었을까? 근데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이 시간에 깨달은 건 뭐냐면, 그게 그게 잭인 거예요. 그게 잭의 진심인 거죠. 그게 네. 너는 눈이 안 보이잖아. 라고 한 그게 잭의 본심이고, 그게 잭의 본심이에요. 근데 그 말을 하고 잭도,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결말은 아주 그 좋은 결말로 맺어요. 이렇게 어떤 그 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결국 잭이 그 자신의 상처를 무릅쓰고 다른 친구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 찰리를 구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잭의 본심은 그거였어요. 너는 눈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태권도 공연에서 그 실수와 잘못들이 많았어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연은 완성이 됐고 다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그리고 잭은 잘못을 했죠. 근데 그렇게 잘못을 한 그게 잭의 본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우리의 이제 생활을 할 때 참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물론 뭐 그러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는 사실 이렇게 이런 걸 봤을 때는 잘못을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잘못을 해. 그냥 너의 본성, 너의 본심 그냥 그대로 해. 그리고 깨달아.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돌이켜야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잘못된 그 본심 자체를 숨기고 뭔가 이렇게 겉에 그 껍데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걸 봤을 때 거기에 은혜는 없더라고요. 그냥 네, 잘못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나도 이렇게 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데, 네, 잘못을 네, 하시고, 네. 그리고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되게 요즘에 힘이 빠진다. 뭔가 그 신앙 생활에 뜨거운 그게 또 막 사라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사람은 사실은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믿어보고 싶고, 하나님 앞에 잘해보고 싶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보고 싶은데 항상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쓰러지면서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생각이, 그러면 이제 건강한 사람은, 그리고 좀 자존감이 높고 또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내가 이 부분에서 돌이켜야지 하고 다시 돌아와요. 돌아올 수 있는 힘이 더 있죠. 근데 이렇게 그런 힘이 좀 약한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어떤 시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 나의 문제가. 사실 우리는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좀 잘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내려놔야 돼요. 우리는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전혀 희망이 없어요. 뭘 잘해낼 수 있는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죠. 죽어야 돼. 만약에 우리가 죽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되는 거죠. 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그래서 이사야를 이렇게 이런 생각과 이사야서를 읽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저는 참 좋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이런 그 설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사실 우리의 어떤 그 진심과 또 우리의 네, 하여튼 네, 좀 정리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는 심판을 하시되 끝까지 심판하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렇게 살아남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더 이상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판을 거의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 완벽한 심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심판은 뭐 제가 뭐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심판은 이렇게 심판다워야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한번 나눔 시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좀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근데 거기에서 그 돌이킬 길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사실은 잘해야 되지만 잘할 수 없다. 우리는 잘할 수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희망과 소망을 버려라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냥 따라만 가는 그러한 것이 이제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그 자신이 없는 부분 중에 뭐냐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를 합리화시킬까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금 잘하지 못하는데 이게 어떤 이런 내용이 이걸 합리화시킬까봐 라는 게 자신감이 없지만, 사실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잘할 수 있어요? 잘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잘못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잘못을 하라는 게 이것도 사실은 자신이 없죠. 잘못을 뭐 그냥 예배 나오지 마. 그리고 그냥 친구들하고 즐거운 그 길로 가. 쾌락의 길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